아멘. 우리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느 것보다도 크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강물처럼 흘러가지만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사는 것이 오늘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의 불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내가 아파?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이 또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3남매가 정말 살고 있었는데 제일 맞이는 조그마한 소품이죠. 가구 같은 소품을 만들어서 팔고 또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잘 깎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이제 가정생활을 합니다. 둘째인 여동생은 이제 오빠가 벌어온 돈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살림살이를 아주 잘 돌보면서 가족끼리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막내 남동생입니다. 이 막내 남동생이 노름에, 즉 도박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형이 설득하고 누님이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남동생은 뭡니까?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하다가 싸움이 났습니다. 싸움이 나가지고 서로 치고받다가 어떻게 해요? 경찰들한테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것을 형이 사정하고 애걸해서 이제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박하지 말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우리 3남매가 좀 잘 살아보자. 그래요. 해놓고 이 동생이 아직도 도박에서 헤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한테 부탁을 합니다. 형, 내가 도박빚을 조금 졌는데 형 통장에 돈이 있죠? 그 돈 날 주면 이제 그 돈 갚고 다시는 내가 도박을 안 할게요. 약속해요. 그러니까 형이 이제 마지막 통장에 남은 몇 푼 안 남았지만 그 돈을 동생에게 주면서 그래, 도박빚을 갚고 이제 우리 3남매가 정말 참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이다. 하고 돈을 줬습니다. 이 동생이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해요? 빚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도박을 또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운이 좋았는지 엄청난 많은 돈을 이제 따게 됐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도박장을 나오는데 도박장의 습성이 뭡니까? 그냥 보내줍니까? 깡패들이 뒤따라오면서 지금 그거 버는 거 다 내놔. 이렇게 해서 깡패들한테 싸움이 붙었습니다. 싸움이 붙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쳤는데 그만 상대방이 하나가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돼가 집으로 막 도망을 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 형, 나 좀 도와줘. 내가 지금 큰일 났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밖에서 경찰들이 포위를 하고 스피커로 얘기를 합니다. 아무개 나와라. 너는 포위됐다. 갈 데가 없다. 나와서 자수하고 너 잡혀가자. 더 재판을 받자. 동생이 너무 겁이 나서 형한테 매달립니다. 너 큰일 났어. 죽게 생겼어. 감옥에 가 생겼어. 이렇게 하고서 떨고 있다가 안 되겠다. 포기하자 하고 이제 자수하러 나가려는데 형이 딱 붙잡습니다. 그러더니 동생이 피투성이 된 옷을 입고 있는 옷을 이제 벗겨서 당신이 입습니다. 그리고 동생한테 지금 집에서 막 깎아서 만들고 있던 아직 완성되지 않는 십자가를 줍니다. 주면서 이제 형이 뭡니까? 문을 열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데 그냥 나가면 괜찮은데 다른 미국 같은 나라는 총 갖고 있잖아요. 나가서
반항을 하는 끼가 요만큼만 보이면 그냥 총을 쏩니다. 형이 막 뛰어나가니까 반항하는 것 같으니까 총을 쏴서 그만 형이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이 잡혀갔습니다. 경찰이 보니까 이게 동생인 줄 알았더니 형이 총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형이 대신 죽었으니까 사면해주자. 죄 없는 형이 죽었으니까 사면해주자. 그래서 사면을 받았습니다. 자, 이 사면 받은 이후에 동생의 삶이 180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형이 깎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깎아보았지만 아주 십자가 아름답게 나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깎고 훈련하고 깎아서 이제 형의 십자가 만든 거하고 똑같은 십자가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동생이 형의 무덤에 십자가 2개를 들고 갑니다. 하나는 형이 살아생전 만들었던 십자가, 또 하나는 자기가 이제 변화돼서 회개하고 변화돼서 만든 십자가, 이 2개를 들고 형 무덤에 가서 딱 꽂아놨는데 너무나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만드는 십자가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당신이 사신 것이라. 자, 이 말은 갈라디아서 22장 2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곳은 오래전 얘기지만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 미국의 도시에 이제 중국 사람들만 사는 그 차이나타운에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이처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탕감받고 죄를 사함받고 놀라우신 은혜를 죽음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이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동으로 받고 이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으로, 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말씀이 뭘까요? 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성경에는 약 150번 정도 은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한 150번 정도 나오는 은혜라는 말씀이 성경 안에서만 있는 그런 말씀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냐?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혜야. 내가 불의하고 추악하고 죽어 마땅하고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것이 은혜야. 은혜를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레넌 메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하고 듣고 있지만 실생활 속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은혜를 멀리하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은혜를 아는 것과 은혜 가운데,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은혜가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 은혜를 많이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 말씀은 은혜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1절, 3절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왜 필요할까요?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이 선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말하는 죽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데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너 살아있는데 왜 죽어?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육체는 살아서 움직이고 숨쉬지만 뭡니까? 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생명의 근원, 생명과 단절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 육체의 죽음도 코에서 숨이 딱 끝나면 죽는 겁니다. 죽음 뭡니까? 죽음은 생명과 살아있는 것과 단절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무들이 있죠? 이렇게 나무들이 파랗게 있는데 나무 하나를 딱 꺾어서 여기다 놨습니다. 그런데 그 꺾어다 나무가 금방 다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집니까? 아직은 파랗죠. 그러나 뭡니까? 그것은 죽은 나무입니다. 소나무에서 떨어져 놨으니까. 죽음이란 본질적으로 뭐냐? 본체에서 떨어졌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사는 것, 떨어진 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성경은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입니까?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기서 세상 풍조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세속적인 삶, 그 삶은 뭡니까? 전통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관례라든지 이런 것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같이 휩쓸려 타협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풍조로 따라가니 하나님과 뭡니까? 영적인 삶이,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또 두 번째로는 뭘 얘기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말씀합니다. 2절 중반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아주 사악한 영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 요새 뉴스를 보면서 기가 막힌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유정이라는 23살 먹은 여자가 같은 또래 참 유명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같은 또래 여자를 죽였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인 거 아니고 다른 것이 죽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악한 마귀의 영이 그 여자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노유정이라는 여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남편을 물에 빠져 죽게 하는 그러한 악랄한 짓은 왜 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의 생명이 단절되는 것, 바로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 상반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렇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기 위해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것을 뭡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나도 한번 가리지 않고 정유정이라는 이 여인이 여자를 죽였어요. 여자네 집에서.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뭡니까? 다시 캐리어를 들고 피해자 집으로 가는 그것을 CCTV가 보니까 뭐예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비춰주며, 세상에 이러한 마귀 짓을 왜 하겠습니까? 육체의 죄가 그것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게 만드는 수많은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밖에서는 세상이 우리를 뭐예요? 자꾸 우겨 쌀려고 하죠. 위에서는 마귀가 어떻게든지 속삭이고 어떻게 협박하고 올무를 놓고 끌어가지요. 그리고 내 안에서는 세상의 욕심, 탐심, 미움, 불평, 원망 이런 것들로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싸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것 때문에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욕심과 탐심, 마귀의 소리에 하나님과의 멀어짐으로 인해서 세상 통조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가 우리를 덮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밖에서는 세상이, 위에서는 마귀가, 내 안에는 뭡니까? 육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풍성한 은혜입니다. 자, 이 은혜를 우리는 오늘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모든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8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진행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마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자비하심입니다.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비하심으로. 여러분, 자비하심은 뭡니까? 자비하심은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고 또 품어주는 것, 이것이 자비하심입니다. 자, 보십시오. 저희가 교회 학교에서 봉사할 때 이제 신년 축복 대성회를 오살리 기도원에서 합니다. 선생님들을 모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은혜 받기 위해서 가는데 새벽 1시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새벽 1시에 우리 선생님들을 모시고 팍 여의도에서 막 달려가는데 이제 문산 파주를 지나가면서 다리 위에 그 깜깜한 새벽 1시에 지휘봉 들고 있는 사람이 세우는 겁니다. 보니까 자동차 속도 위반했다고 경찰이 잡은 겁니다. 그 추운 날 새벽 1시에 거기서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속도 위반했는데 속도 위반은 지금 빨리 기도원에 도착해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기도하러 가는 사람은 사고 안 납니까? 이러더라고요. 순경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다 보시더니 가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다가 너무너무나 고맙고 미안해가지고 다시 서서 뒤로 후진했습니다. 후진해가지고 조만한 그때 돈 10,000원 되나 이거 내가 뇌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추운 날 고생하시니까 커피라도 한 잔 잡수십시오 하고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순경이 굉장히 젊은 친구였었는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할 일을 하니까 조심해서 가십시오. 가다가 또 교통경찰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조심해서 가십시오. 이렇게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자비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마땅히 내가 책임져야 되고 마땅히 받아야 될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덮고 나를 용서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상대방이 실수하고 잘못했더라도 어떻게 해요? 받아주는 겁니다. 이게 자비함의 출발입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입니다. 풍성한 자비로우심이 있는가 하면, 즉 용서하심이 있는가 하면 용서하심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 살려주시기까지 하신 겁니다.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보는 것이 죄 가운데 사는 세상인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림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려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을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성찬,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셨습니까? 더 기가 막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에 앉히심. 여러분 6절을 보십시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심과 동시에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뭡니까?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는 마귀의 자식들처럼 마귀처럼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죄 가운데 용서해 주신 그 죄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죄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하나님은 또 한 발짝 더 나가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늘나라에 앉히셨습니다. 이제 영적 생명, 육체 생명, 모든 생명이 존재 가치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크게 두 가지가 바뀝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영적인 상태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살아야 되는 땅, 이 땅, 천국, 이 땅과 천국이 거주지가 이제 우리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은혜가 아니면 이것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8절입니다. 8절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주신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에 의하여는 뭡니까? 구원의 원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뭡니까? 구원의 수단입니다.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즉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는데 그것을 받을 그릇을 준비 안 했어요. 그러면 다 흩어버리고 납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그릇으로 딱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주신 은혜는 풍성하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이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그 믿음은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10절을 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뭐냐? 바로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게 됐는데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너희가 가서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는 선행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같이 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행동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선한 행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참으로 유명한 말씀을 여기 한마디 했습니다. 믿음은 은혜의 자녀요 또한 선행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뭡니까? 은혜로부터 믿음이 나왔다면 그 믿음은 선행을 반드시 낳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하나님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아멘. 여러분, 아이고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죠. 억지로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뭐예요? 따지거나 왜 그래요? 왜 저래요? 하지 말고 그대로 은혜를 받자.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섬기듯이 세상 사람들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섬기는데 그냥 섬깁니까? 선행, 사랑을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눠주고 베풀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해서 나눠주는 하나님의 선행, 즉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진수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확신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다면 그 믿음으로 내가 발미암아 그리고 이제 선한 일을 행하자.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은혜를 듬뿍 받은 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눠주고 베푸는 선행의 삶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예수로 물리치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떨쳐버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행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 재충만 받고 은혜를 충만하게 풍만하게 받고 이제 나아가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